있는데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하나님 원하시는 나의 기도 62가지 평생 응답을 기도하는 기도를 이렇게 엮어서 이렇게 좀 기도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아마 뒤에 준비되어 있을 겁니다. 필요하신 분들만 정말 62가지 무언가를 좀 꼭 알고 그걸 위해서 내가 평생 기도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만 가져가세요. 아무나 가져가지 마시고. 여러분들 아무나 가져가면 얼마만큼 값어치 있는 줄 아세요? 이거 제대로 하게 되면 몇 년 응답? 창피하게 100년 응답이 뭡니까? 1000년 응답을 받아요. 1000년 응답 받는 걸 아무나 가져가면 안 돼요. 1000년 응답 받겠다고 다짐 안 하시고 꼭 난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결심하시는 분들만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간의 존재성을 분명히 아셔야 되죠. 육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적인 힘보다도 영적인 힘이 우리에게 더 필요하다는 사실을 먼저 깨닫고 영적 힘으로 뛰를 소원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그래야 하나님과 통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통하는 게 여러분 육신과 통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뭐하고 통해요? 우리 영과 영 통하는 게 하나님 영이신 분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과 통하고 우리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받으려고 하면요, 영적인 기도가 필요한 것이 하나님 영적인 삶 속에서 나오는 기도가 돼야 그게 바로 응답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영적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지난 주간에는요, 신의 산을 떠나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분명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의 산에서 오래 머물 수는 없어요. 왜? 가야 될 곳이 분명하게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떠나라, 그렇게만도 우리가 알아들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보다도 정말 그날 하나님이 신의 산을 떠나라고 하신 그 중요한 내용들이 무언가를 알고 떠난다면 더더욱 좋겠죠. 그래서 그것뿐이 아닌 다른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애굽의 것들과 광야의 것들을 다 청산하고, 청산 다 하고요, 뭘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떠나는 거예요. 어디로요? 가나안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 거 가지고 가나안 들어가서는 안 되고요, 광야의 것을 가지고 광야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 청산하고 다 깨끗이 다 정리하고 뭘 회복해서? 예배를 반드시 회복하고 가나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다 청산하고 오늘 여기에 오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죠? 아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오늘도 예배 성공되기를 주님 여러분 축원합니다. 아멘. 지금 이 세상을 이렇게 보면 날이 가면 갈수록 자꾸 마음의 병든 자가 많이 생기고, 또 날이 가면 갈수록 정신적으로 병든 자들이 아주 급증하고 있어요. 대단히 지금 급증하고 있는 걸 여러분들도 현실적으로 세상에서 볼 수 있습니다. 아마 느끼셨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먹을 것이 없어서 그러냐? 그렇지 않죠. 지금 먹을 것이 참 굉장히 풍성해요. 자, 정신과 마음의 병든 자들이 자꾸 지금 생겨나는데 무엇 때문에 그러냐? 우리 다른 것은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여러분들만큼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만큼 반드시 알고 가야 될 것들입니다. 이거 모르면 늘 항상 세상을 보면서 왜 그러지라는 그 퀴즈마크 속에서 늘 방황하고 늘 우리 허물 느끼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걸 뛰어넘을 수 있고요. 이제는 우리가 왜 지금 저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걸 알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해결하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많이 가면 갈수록 자꾸 이런 문제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중요한 답을 빨리 얻고 그 답 속에서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때 오늘 본문에 방황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이 딱 나왔죠.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 그럽니까? 말씀 앞으로 따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얘들이 갈 데는 없다. 어디에요?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에서 뭘 보고 가야 되겠습니까? 광야에서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광야 생활하면서 다른 거 아무것도 볼 것이 없다. 뭐만 따라와라? 내가 말하는 대로만 따라오라고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보면서 우리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아유, 이 사람들 참 까부스럽네. 광야에서 뭐 먹고 있어. 여기 봐도 위험하고 저기 봐도 위험하고 다 위험천지인 광야 땅에서 오직 바라볼 게 뭐냐? 하나님 말씀밖에 바라볼 곳이 없고 그 말씀 따라 가면 되는데 왜 이렇게 참 바보같이 이러지? 라고 저도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무슨 삶입니까? 광야의 삶입니다. 지금도 역시 똑같더라고요. 지금도 우리가 눈결 한쪽만 살짝만 옆으로 돌려보십시오. 얼마나 위험한 세상인지 몰라요. 얼마나 문제가 많은 세상인지 몰라요. 이런 세상에서 그 문제 속에서 뭘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냐. 그거를 지금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하니 뭐라고 말씀하시냐. 다른 것 바라도 내 말씀을 듣고 내가 말하는 말을 듣고 그 말대로 따라와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너희들 안전하게 어디까지 갈 것이다? 가나안 땅까지 갈 것이다. 할렐루야. 네.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독하게 안 듣잖아요. 저도 지독하게 안 들었어요. 근데 지금 말씀을 자꾸 보고요. 말씀을 깨닫고 나니까 아 그렇구나. 내가 먼저 이 말씀 속에 들어가서 말씀도 들고 말씀 따라 가야 되겠구나. 이게 지금 자꾸 이게 답이 오니까 그 답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자꾸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가 가까도 톤이 높아지잖아요. 왜요? 이게 하다 보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다 보면요. 여러분들 눈치 보면 알잖아요. 제 눈치는 참 빠르거든요. 보면요. 도대체 못 알아듣고 앉아 계신 것 같아요. 그렇게 제 목소리가 점점 커지기도 하고. 여러분들 보면 아, 또 우리 목사님 또 흥분해가지고 또 혼내키는가 보다 그러는데 안 그래요. 저는요. 답답해서 하는 소리예요. 답답해. 알아들으시라고. 이해하거나 말거나 하겠습니다. 보세요. 얼마만큼 중요한 것인지요. 본문 1절에 보니까 내가 급한에 쓰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쓰시겠다고 그래요. 그 말씀을요. 직접 쓰시겠다. 그러면서 3절에 보니까 뭐라 그러냐.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얼마만큼요? 그만큼 중요하게 좀 하나님 말씀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럼 또 5절에 보니까요.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6절에 여호와라 두 번 그러죠. 왜 그러십니까? 지금 굉장히 중요한 나 여호와가 말할 것이다.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 이 말씀대로 꼭 붙들고 살아라 하는 부탁하시는 그런 의미도 있지. 누가 말하는 거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여기 김중기 목사 개인이 얘기하는 것과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다르잖아요. 이렇게 지금 하나님 뭐라냐? 여호와라 하시면서. 자, 그러면서요. 얼마나 중요한 메시지를 하고 계신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10절에 그 내용은 이런 내용이에요. 이 언약을 붙잡을 때 전체 백성에게 이적을 행할 것이라. 그리고 이 언약을 붙잡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모든 민족을 다 몰아내고 모든 잘못된 우상의 단을 다 헐어버릴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을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오늘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딱 들으면서요. 저는 아멘 소리가 저절로 속에서 나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한 번도 안 나오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이게요. 뭘 생각해요? 지금 나는 진짜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나는 가고 있는데 내가 가는 길에 이런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는 것이 딱 들어오니까요. 아멘 소리 안 나올 수가 없더라고요. 그죠? 어떻게 들으십니까? 저는요, 이걸 보면서, 그렇지, 내가 지금 언약 잡고 있고 내가 하나님 말씀 따라간다 그러면 반드시 이런 역사는 내 인생길에서 반드시 내 앞에 일어날 것이다. 내 앞에 모든 우상의 단이 무너질 것이고요. 나의 원수들이 쫓겨나갈 것이고. 이런 걸 지금 약속을 하셨다는데, 가만히 지금 목 놓고 쳐다보고 있으면 어쩌란 말입니까? 그렇게 제 목소리가 높아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에 잃어버렸던 말씀을 회복시키는 메시지가 이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다시 확인하고 신앙생활에 새로운 힘을 얻고 그래야 우리는 이 땅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또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가면서 자꾸 어려움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땅에는 앞으로
영적으로 병든 자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교회가 전도하러 안 다녀도요 많이 오게 돼 있어요. 많이 오게 돼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틀린 말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교회 와서요, 교회에서 틀린 말 하면 안 되고요, 엉뚱한 소리 하면 안 되고요, 오직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만 바르게 하면 교회는 살게 되어 있는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 시대에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말만 하고 그렇게 되면 다 살아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점점점 우리 집안에도 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영적 문제는 오게 돼 있어요. 이건 막을 길이 없습니다. 가면 갈수록 영적인 어려움이 계속 들어닥치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평안해지지 않습니다. 내일은 좀 평안해지겠지? 안 그래요. 오늘 랩런트한테도 얘기했습니다. 요즘에 마음이 어떠냐 그랬더니 저 그러네요. 그러더라. 평안해라. 이미 야 이제 남은 지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그 한 달 동안에 남은 일 동안에 네가 아무리 노력해도 뭐 바꿔주는 게 있겠냐 그랬더니 그런 사람도 있던데요. 왜요? 하루에 14시간씩 공부해가지고 바꾼 사람도 있대요. 너도 한번 해보려고 그랬더니 해볼까 생각을 하지 마라 그랬어요. 하지만 너 잘못하면 뼈만 남는다. 그래가지고 가서 너가 시험보다 쓰러지 못하냐. 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알았다 그랬어요. 이제는 정해진 게 아니냐. 이제는 뭘까요? 네가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서 공부해왔냐? 했다는 거예요. 네가 지금 내가 공부가 많이 부족했다 이런 느낌이 드느냐? 아예 그렇진 않다는 거예요. 그럼 됐지. 더 이상 그럼 됐지. 더 이상 네가 더 공부한다고 더 들어갔겠냐? 혹간 그런 사람이 혹간 있을 때는 뭐냐? 그동안에 공부 아무것도 안 해가지고 하나도 안 해서 머리가 텅텅 비었는데 그 하루만 그러니까 집중해서 공부하니까 많이 들어가서 그런 것이다. 그러나 너는 지금 들어갈 때 많이 들어가 있는 거 있고 골라서 들어가기 때문에 힘들어. 하지 말았어요. 그래서 우리 한 시대에 정말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그 분명한 답을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사는 그런 삶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너무 답답해가지고요 행복을 찾아서 한번 노력해봤다고 해요. 근데 이상하게 노력하면 할수록에 더 문제가 찾아왔다고 합니다. 전 아마 그 소리를 듣고 그게 맞을 것이다, 그럴 것이다, 당연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이런 문제가 자주 오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원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게 바로 뭡니까? 오늘 십계명이에요. 자, 하나님은 말씀을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1절에서 17절까지 보면요, 잃어버린 말씀을 회복하기 위해서 뭡니까? 돌판을 사겨서 돌판을 가지고 올라오라고 해요. 십계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계명 속에 뭐가 들어있느냐? 돌판 2개를 주시면서 한쪽에는 1계명에서 4계명까지, 한쪽에는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를 주셨어요. 도대체 거기에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이 나오게 되죠. 자, 계명 1계명에서요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자, 1계명에 뭐라 그랬어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 못만 인간은 자연적으로 귀신 섬기고 엉뚱한 곳에 절하는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참 신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맞습니까? 그렇다면 승리하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 만나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하다면 그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말씀 붙들고 완전한 승리가 되어지도록 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또 여러분들은 그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근데 왜 안 되느냐? 참 답답한 일이죠. 왜 안 됩니까? 전도리 말씀을 한번 들어봅시다. 자, 제2계명은 무엇입니까?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 못 만나니까요 우상을 만들어 절을 하죠. 그것 때문에 인생 실패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을요 잘 들으셔야 돼요. 난 우상을 절대 만들지 않았고 우상에 절대 절하지 않았고 난 우상이라 그러면 아주 벌벌 떠는 사람이다. 여러분 자신이 정말 그렇게 자신있게 말할 수 있을까요? 좀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정말 내가 우상이 뭡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그렇게 말을 하면 여러분들 다 이해가 힘들어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위에 내가 먼저 요구했던 것이 뭔가 찾아보세요. 어떤 급한 일이 있고 어떤 문제가 있을 적에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먼저 찾았는지, 이거 돈만 있으면 해결되라고 먼저 생각을 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쉽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 하고서 먼저 하나님 앞에 매달렸더라면요. 근데 뭡니까? 이거 참 돈만 있으면 해결되는데, 누구 좀 아는 사람 이런데, 어디 좀 권력 있는 사람 아는 사람 있으면 해결되는데, 이거부터 먼저 수렁겠다는 게 그게 바로 뭐예요? 보이지 않는 상승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길을 알고 오직 그리스도 합류도 안 되는 이유는 뭐냐? 잘 여러분들 하나씩 뽑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요, 지금 광야, 애굽 이 삶에서 옛 틀에서 다 벗어나야 돼요. 옛날엔 그렇게 하고 살았어요. 그게 길인 줄 알고 살았어요. 근데 지금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3계명이 뭡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말하자면 함부로 말하지 말라 이 말이거든요. 또 모르면서 말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여러 가지 말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만은 여호와 이름은 다른 이름과 같지 않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함부로 망령되이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가지고 논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잠깐 우리 안식 무슨 교회입니까? 안식교회도 그렇고요. 또 와서 막 말씀 가지고 시비하는 데가 있죠. 여호와 증인들. 절대 그러고 싸우지 마세요. 절대 싸우면 안 돼요. 그들은 그거밖에 몰라요. 그럴 때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싸우지 마시고 그냥 들어두시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거 분명히 알면 우리는 살 수 있는 길이 있다. 이것만 얘기하고 그냥 떠나서 버려요. 네. 제 4계명은 뭡니까? 안식일을 지켜라 그러거든요. 예배를 회복하라 이 말이거든요. 자, 예배를 회복할 때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것이다. 여러분이 예배에 승리하는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네. 예배에 실패하면 모든 것이 실패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확신하시기 바라요. 네. 자, 오늘 또 5계명에서 10계명까지 또 인간에 대해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요. 근데요, 전 이렇게 보니까 5계명에서 10계명까지 보니까요, 지금 하나님 말씀과 반대되어지는 일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요. 아주 확실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5계명이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습니다. 근데 보십시오. 나이 가면 갈수록요, 부모 공경하지 않아요. 부모 반대합니다. 부모가 뭐라 그러면, 요즘에는 제가 말씀드리죠. 아이들이 부모 말을 따라오는 게 아니라 부모들이 아이들 말 따라가요. 근데 뭐가 되겠어요? 지금 완전히 거꾸로 돼 있어요. 반대로. 그러니까 결국 갈수록 지금 이 가정 파괴가 오고 어려움이 올 수 있다고 해요. 제가 언뜻 들은 얘기인데요. 지금 항원 이혼이 몇 건이 걸려 있다고 해요. 재판소에 몇천 건이 걸려 있대요. 지금 항원 이혼. 이혼 재판 건수가 몇천 건이 있대요. 지금 그게 왜, 여러분, 이게 지금 있을 수 있는 얘기냐 이거예요. 익으면 익을수록 더 참 좋은 그런 인생 삶을 살아야 되는데, 잘 익어가면서 헤어진다? 과연 그게 우리에게 옳은 것이냐, 우리 판단해 볼 필요가 있겠죠. 자, 또 살인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날이 갈수록 지금 범죄, 살인이요. 사람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죽이는 일이요.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요. 여기 죽여도요, 그냥 죽이는 게 아니라 비참하게. 죽여놓고 시신 훼손하는 건, 이건 아주 코스가 됐어, 코스. 사람 죽여놓고 그렇게 하면 코스가 되거든요. 참. 여러분, 간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날이 갈수록 성적 타락과 음란, 이런 시대가 지금 오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요. 여러분, 우리가 준비하시고, 지금 오직 그리스도만 여러분들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도둑질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날이 갈수록 서로 속이고 도둑질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9계명에요. 내 이웃을 해하려고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날이 갈수록 이웃을 해하고 거짓 증거하는 일이 많이 일어나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거짓말을 잘하거나 거짓말을 듣고 은혜 받는 그 영은 잘못된 영입니다. 거짓말 막 하는데 저 거짓말인 줄 알면서 은혜 받아요. 그리고 그래 맞장구 치고. 그건 벌써 잘못된 영이라는 거예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그랬습니다. 지금 무서운 세상입니다. 이럴 때 주시는 하나님 메시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통 메시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한 메시지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어떻게 이 말씀을 회복하는가? 자, 보십시오. 그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 어디에다 새겨주셨어요? 돌판에. 절대 지워지지 않도록. 절대 안 지워지도록 돌판에다 새겨주셨어요. 무슨 말이죠? 영원한 말씀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절대 없어지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영원히 소유할 수 있다. 항상 소유하고 살아라 이거예요. 다시해서 가는 곳마다 이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이 말씀을 듣고 갈 때 요단도 갈라지고요. 여리고도 갈라지고요. 다 여리고도 무너지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 들고 갈 때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는 말씀 붙잡고 살아가야 될 삶이 돼야 돼요. 그럼 어떻게 말씀을 내게 적용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이 말씀을 들고요. 정시에 무시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다가 응답받는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응답 주시는 능력이 하나님이세요. 약속 붙들고 기도하는 자는 계속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이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할 것이냐? 기도는 내 마음을 담아야 돼. 기도 속에 내 마음을 담아야 돼. 또 내 중심을 거기 실어야 돼.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우리가 그냥 입술로 기도하는 것과 마음을 담아서 또 중심을 실어서 기도하는 것인지를 하나님은 다 아세요. 여러분, 이 언약을 진짜 붙들고 기도한다면 하나님 앞으로도 엄청난 역사를 여러분들 통해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뭘 해야 될 거냐? 회복한 말씀을 붙잡고 도전하셔야 됩니다. 10절입니다. 회복한 말씀을 붙들고 도전하는 것인데요. 여기에 무슨 말씀이 있냐면 말보다, 일보다 일 이전에 하나님이 전 힘을 먼저 얻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일이 먼저가 아니라 뭐요? 하나님이 전 힘을 먼저 받아라. 여기에 크게 세 가지로 말씀하셨습니다. 10절에 세 가지가 나왔죠.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행한다 그러셨어요. 전 현장에 흑암 세력들이 덮어져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통하여 이적을 행하리라. 흑암 문화가 이해가 되지 않으면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없겠죠. 성경에 제일 위험하고 중요하게 말씀한 사단의 세력, 이것을 안 믿기 때문에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못 믿게 되죠. 자, 실제로 눈에 안 보이는 성령의 역사 어떻게 믿겠습니까? 또 실제로 하나님이 실제로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겠느냐 이 말이에요. 못 믿습니다. 그걸 하나님이 잘 아세요. 그러나 다음 말씀을 좀 주목해 볼 수 있겠죠. 다음에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너는 네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게 되리라. 이런 말씀들을 나눠서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듣고 생각하셔야 될 것들입니다. 지금 다 못 믿어요. 진짜 내 안에 성령이 계신가? 네. 하나님 여러분들 함께하고 계십니까? 아멘. 정말 믿어지나요? 아멘. 글쎄요. 믿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믿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들 믿는 줄 저는 믿습니다. 아멘. 지금 뭐라고 말씀을 잘 들으세요. 네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흑암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행하심을 너로 말미암아 보게 되리라 이 말이에요.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끔찍한 사건을 일으킨 사람들은 사단에게 잡혀있지 않고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행할 것이니 믿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국 세계 문화를 자세히 보라는 거예요. 얼마나 흑암 문화가 많은지 모르죠.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아시고요. 하나님이 친히 이걸 해결하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또 보십시오.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죠. 뭐라 그럽니까? 너를 위해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입니다. 10절에 지금 다 그렇게 나와 있는 걸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저 가나안에 우상 족속들이 보고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누구를 보고요? 여러분들을 보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그런 게. 자, 보시죠. 너를 해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내가 받는 하나님의 축복을 보고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공포를 준다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이 받는 축복을 보고 불신자들이 두려움이 생겨서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될 것이다. 오늘 중요한 말씀들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사단은 말씀 받는 것을 가장 방해합니다. 자, 또 13절에서 17절까지 거기 보면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뭐가 해야 되느냐? 모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흑암과 재앙을 이길 수 있는 영적인 힘을 먼저 가지라는 겁니다. 영혼을 뜨고 영적 싸움을 해서 완전 승리하라는 거예요. 이길 수 있는 길은 바로 복음 안에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붙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성경의 하나님 말씀 가운데 여러분이 진짜 기도 응답 받기 위해서 주신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오늘 또 18절에서 20절까지 보면요, 세절기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하시죠. 지금 계속해서 세절기에 대해서 말씀 많이 나오죠. 그만큼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 흑암과 재앙을 이길 수 있는 영적인 힘을 먼저 가지라는 겁니다. 영안을 뜨고 영적 싸움을 해서 완전 승리하라는 거예요. 이길 수 있는 길은 바로 복음 안에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붙들으라는 것으로 여러분들 믿으시고 이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세절기 아주 중요한 말씀을 또 우리에게 반복해서 주시는데요. 6월절, 오순절, 수장절,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과 전도입니다. 이것을 나가기 전에, 이것 가지고 나가서 전하기 전에 먼저 누구에게? 나에게 먼저 전달하는 거예요. 나에게 매일같이 이 복음과 이 구원의 엄청난 축복을 적용시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 축복을 내 일 속에 적용시키고요, 광야 가는 속에 적용시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임하도록 적용시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면 광야길이 문제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반드시 이 말씀을 꼭 믿어요.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들 임하면 여러분들 삶에 아무 문제가 되는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축복을 다른 사람에게 말해주라는 거예요. 이게 전도입니다. 이 축복은 그냥 축복이 아닙니다. 렘넌트 7명, 또 초대교회 로마서 16장 인물들이 이 축복을 누렸던 인물들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한번 1년 동안만 나가시면서 주보나 전도지를 가지고 일주일에 딱 한 번씩 마음속으로 기도하고 한번 건네보세요. 일주일에 한 번씩만. 많이 할 것도 없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만. 그리고 딱 1년만 해보세요.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지요.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겁니다. 상상 못한 일이 벌어질 거예요.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죠. 뭐요? 6월절, 오순절, 수장절의 비밀을 놓치고 있단 말입니다. 이거를 조용히 우리가 좀 이 비밀을 가지고 이 비밀을 간직하고 증거할 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오늘 붙잡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이 세절기를 한 번에 회복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21절입니다. 우리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합니다.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쉽지. 밭 갈 때나 걸을 때에도 쉽지. 이것이 무슨 말인가? 안식일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간단하게 설명을 하셨어요. 안식일날 예배하면서 이 축복을 다 회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안식일날 여러분이 예배하면서 6월절, 오순절, 수장절 체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말씀을 붙잡아야 되고 힘을 얻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중직자를 또 모든 렘넌트까지 이 축복을 언약으로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안식일이 무엇인가? 구약에는 토요일의 안식일이었습니다.
20장 1절에 안식구 첫날 주일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날인데 그날부터 예배드리는 날짜가 완성되어 바뀐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힘만 얻어도 되고요. 또 육신도 너무 낙심하고 힘 빠지면 병이 오잖아요. 육신도 힘을 얻으면 어지간한 병은 다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진짜로 하나님께서 나를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의 축복을 주셨구나. 이것이 옛날 광야에서가 아니고 오늘 보셔야 될 줄로 압니다. 이 시간이 언약을 잡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중요하게 깨닫고 이해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오늘이 9월 22일이에요. 그죠? 무슨 날의 주일이죠? 근데 오늘만 주일이 아니고 매일 주일이 되야 된다는 거예요. 월요일도 화요일도 수요일도 금요일도 매일 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언약 붙잡으면 증거에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요.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모세 시내산 금식기도입니다. 29절에서 35절까지죠. 우리가 정말 어려운 일 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내가 또 중요한 일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아주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뭔가 내가 다른 세계를 봐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에 대해 3절에 보면 답이 나오죠. 짐승과 공유 모세가 40일 금식기도를 마치고 내려오는 길입니다. 근데 모세 얼굴에 뭐가 났다 그랬어요? 광채가 났다 그랬어요. 오늘 여기에서 저와 여러분과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생각해야 될 부분이 나오죠. 여러분 늘 가서 금식하고 이럴 수 있나요? 없잖아요. 내가 중요한 결정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가장 다른 세계를 볼 수 있는가? 바로 모세의 금식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한적한 곳에 데려다가 금식을 시켜줬죠. 짐승들도 다니지 못하게 하고, 또 아무도,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아무도 방해받지 않는 기도를 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물도 먹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이 말은 온전히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믿음으로 기도했다는 말이에요. 모세 얼굴에 광채가 났다 그랬습니다. 33절에 보면 모세가 얼굴을 가렸다고도 나오죠. 어떻게 광채가 났는지 모릅니다. 그렇죠? 그러나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굉장히 났던 것만큼 사실인 것 같아요. 자, 29절에 30절까지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뭐요?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의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뭐가 났다 그랬어요? 광채가 났다 그랬어요. 자, 이것은 곧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보였다는 이야기로 저는 보여집니다. 또 모세 얼굴을 가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광채가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인재와 말씀의 역사를 더 중요시했다는 말로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복음 안에서 있기 때문에 복음 안에서 누리는 금식기도, 이걸 우리도 여러분들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도 한번 해두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요 옛날에 뭐가 답답하고 어려울 때 보면 금식기도 했거든요.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근데요 금식기를 하다 보니까 응답이 오는 것이 없더라고요. 저는요 기대하기를 금식 3일만 하면요 3일에 뭔가 응답이 팡팡 올 줄 알고 그러는데 아무것도 느낀 게 없어요. 오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구체적인 게 없었다는 얘기죠. 근데 한 가지는요 뭐 금식하고 하고 있으니까 내 정신은 맑아지더라고요. 정신은 맑아지면 배는 고파요. 그래서 이렇게 그러다가 있죠. 그렇게 그냥 며칠을 한 일주일이건 열흘이건 금식을 하잖아요. 하면요 아무 없어요. 다 그 타령이야. 그래서 마지막에 제 기도하면서 뭐라고 기도하느냐, 어쨌든 일주일이든 열흘이든 금식했으니까 뭔가 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 오늘 여기서 내가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 내 삶 속에서 하나하나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 위로하는 그 위로예요. 나는 내 스스로 위로하고 와요. 그렇게 했어요. 근데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돌아보면요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이상하죠. 내 인생을 가만히 뒤돌아보니까요 그 시간표가 내게 가장
가장 중요한 시간표였다. 가장 중요했었어. 가장 중요한 시간표였다. 이렇게 보여지더라고요. 여러분, 참 우리가 이 언약을 하나 잡아볼 필요성이 있죠. 교회가 중요한 일을 진행할 때 전교인이 하나도 금식하며 기도한다는 건 될까요?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중직자 여러분들께서 아주 중요한 일을 기획하실 때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금식하면서 기도하면 그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도 시간이 지나면 얼마나 정확한 응답이 오는지 몰라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다른 세계를 체험할 필요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다른 힘이 필요한 거죠. 분명히 다른 세계가 있습니다. 이것을 언약으로 붙잡아야 될 줄은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움 속에서 사업을 하셔야 된다 합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힘듭니까? 또 직장 다니는 사람들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지금 정치, 경제, 문화 이런 속에서 일을 하려고 하면요, 참 힘들어요. 또 우리 렘넌트는요, 저 멀리 있는 캄캄한 길을 향해 가야 되는데 힘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복을 가진 사람들이 두세 사람이 금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이루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셨고요. 더 놀라운 것은 응답 안 오는 줄 알았는데 정확하게 두고두고 응답 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다른 세계를 여러분이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것도 염려할 것이 없고요. 하나님의 다른 힘이 있기 때문에 그것만 붙들면 되는 줄 믿습니다. 열린교회 온 성도들과 특히 중직자와 산업인들은요, 오늘 하나님의 다른 세계의 힘이 임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 앞에 섰던 모세에게 그 얼굴에 광채가 났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온 성도들이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모세와 같이 얼굴에 광채가 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다른 세계를 경험하며 이제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데 부족치 않는 남은 모든 삶이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전도하기 전에요, 제가 오늘 아침에 새벽 기도 때부터요,